블레셋에서 내보낸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의 집으로 법궤가 왔어요. 근데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은 산꼭대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이 이제 옮길 마음으로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호위 군사를 딱 선정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간 겁니다. 갔는데 어떻게 옮기냐 보니까 새 수레, 소가 이끄는, 소 2마리가 이끄는 새로운 수레에다가 법궤를 들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산으로 내려오다 보면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거 이제 그 타작 마당이 있는데, 흙마당이 있는데, 글로 나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껑충껑충 뛰니까 어때요? 이 수레 안에 있던 법궤가 흔들흔들 하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고 하는, 아효라고 하는 사람은 소를 앞에서 몰았고, 우사는 법궤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다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두 손으로 법궤를 꽉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법궤를 잡았던 그 순간 그 우사가 죽고 맙니다. 갑자기 갑자기 정말 죽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놀랬죠. 놀랬고 법궤를 운받아는 것을 정지하고,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나 무섭기도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했어요. 그 자리를. 즉 충돌했다 그런 뜻인데,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다윗이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가 났다, 막 승질을 부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분노했겠죠. 그러면서 그 법궤가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후에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옮길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쪽으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알고 그쪽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메카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가 성전도, 다윗성도 모든 것이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법궤가 쏙 빠져 있으면 그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하루라도 속히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던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 언약궤인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이, 4사람이 그 법궤를 보면은, 참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금으로 돼서 사각형 박스에 위에 이렇게 날개 둘이 가지고 있는 천사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데요. 그 끝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거기다가 기다란 막대기를 끼고 양쪽에 어깨에다 이렇게 2사람씩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걸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리를 끼고 고리 안에 나무를 낀 다음에 이렇게 메고 가는 건데, 고핫 자손의 사람들만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채로 끼어서 어깨 메고 한 발짝씩 천천히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즉 고핫 자손이 나중에는 언약궤를 메게 하고서는,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와서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뒤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만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왜 그처럼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임하다, 다윗 성에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법궤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역사하셨던 기적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증표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법궤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법궤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제일 중심이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앙관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종교적 중심이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궤가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내 지금 신앙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또 내가 일하는 어떤 곳이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앞으로 미래 천국에 갈 것이다.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예,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의탁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편안하고 기쁠 때는 다 모든 게 감사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우리도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볼 때에 바꾸어서 설명하면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삶 속에서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겪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는데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죽이고 막 전 남편을 죽이는 사람을 봤어요. 그걸 어느 이제 그 형사 이렇게 하는 프로에서 그걸 보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살인 사건을 이렇게 이제 꾸민 얘기를 듣고서는 가슴이 막 애리더라고요.
엄마라는 여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 남편과 현재 남편과 심지어는 아이까지 그렇게 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 마귀다 악마다 막 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또 철저하게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철저하게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끝이 좋으면 좋지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든 자녀만을 위해서 살든 내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살든 만약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주저앉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며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이 두려움 없이 저는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자, 심지어 다윗 왕까지도 포기했어요. 그 법궤를 만진 이후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가까운 집에다 그냥 이렇게 떠맡긴 건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법궤를 자기 집에 놓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가만히 보관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참 복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낙심되는 일을 경험하고 문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되죠. 그래서 오벳에돔처럼 두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 실패를 깨닫게 되고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법을 바꿨어요.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수레를 구해다가 새 수레예요. 소에다가 수레를 구해서 아비나답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더 싣고서는 그냥 덜거럭 하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니까 쉽게 생각한 겁니다. 쉽게. 율법을 찾아서 연구했다면 아니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쫓아가가지고 내가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율법책을 구하다가 봐서라도 준비를 했었으면 아마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성은 있었어요. 열정은 있었는데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실패를 당하고 정말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우사라고 하는 자가 결국 죽음을 당했던 게 뜻이 아닙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에는 고앗 자손이 나와서 맬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정만 가지고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다윗이 기도했다면, 다윗이 율법을 찾아보았다라면, 다윗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았다면 아마 겸손하게 먼저 일을 처리했다면 이런 실패는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했어요. 미리 알아보지 못해서 얻게 되는 실패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요,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매사에 기도가 우선이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또 여쭤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이 일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고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이것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빛이다, 우리의 등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결국 다윗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옮기는구나. 법궤를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의 어깨에 매게 하고 그들이 6걸음을 걸은 후에 제사를 드리고요. 출발할 때와 마지막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와 악기를 가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궤를 옮기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니까 감사할 조건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또한 내 마음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매 순간마다 점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옮긴 다음에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다윗이 하나님의 가정, 즉 다윗 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했을 때 다윗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 천국과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그런 기간들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에 대해서 실패한 이후에 다윗의 아마 그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윗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왜 문제였을까? 그 얼마나 마음의 정성과 열의를 다했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이 그 앞에서 다윗 앞에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윗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확신합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손 만대가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어떤 체험적인 신앙 들려야 되고 보여야 되고 이런 거 은사니까 여러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생에 참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니 감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에 다윗은 축복과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긴 이후로 그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듯이 더 예루살렘이 강성해지듯이 우리가 늘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르고 짓는 죄 있고 알고도 짓는 죄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알거나 모르거나 죄짓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